오늘은 2025년 9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15장 36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좀 긴데 그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귀 활짝 열고 들어주세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수순간에 훈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활이 절대 아닙니다. 영생불사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전에도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음, 부활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살려내지 않으면 부활 자체가 없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살려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스스로가 부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본 사람이 없다. 본 일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떠한 몸으로,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부활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구절, 오늘 읽어드린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소생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인용하면서 부활이란 말하지만 자기는 소생이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나 썩을 것을
썩어지는 이것을 심어가지고는 영광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몸의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유를 이렇게 다 적어서 이 비유입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것은 다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표면적으로 읽어버리면 물리적으로 읽어버리면 오해가 된다. 부활에 대한 오해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다 달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그 각각의 뜻대로 그 형체들을 다 주나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체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든지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생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각 지체, 각 형체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영광의 열매는 누가 가져갑니까? 농부가 가져가죠. 그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몸의 부활을 갖다가 마치 이렇게 부활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소생하고 싶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가 소생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죽고 내가 소생해봐야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소생하면 내 그 영광을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우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 뜻대로 하나님 자신의 각 뜻대로 적합한 몸을 다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이렇게 다 달리 줬다.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것에서 다른 각각의 영광이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체 중에서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을 때에 땅에 속한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 사탄에게 잘 넘어갑니다. 땅의 것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너무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헤븐에 속한 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신령한 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 넘어가지 않는 몸. 그걸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형체에 따라서 영광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 지영이의 영광 다르고요. 여러분의 영광이 각각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취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똑같이 되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각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각각의 달란트를 다 주어놨습니다. 그 여러분의 달란트는 각각 다릅니다. 아시겠죠?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여러 가지 지체는 똑같은 게 없습니다. 손의 지체, 발의 지체, 눈의 지체, 코의 지체, 입의 지체, 귀의 지체 다 다르죠. 근데 이것이 하나로 딱 드러나니 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손은 손의 영광이 있고 발은 발의 영광이 있습니다. 눈은 눈의 영광이 있고 그쵸? 코는 숨쉬는 영광을 갖고 있고 입은 먹고 말하는 영광을 갖고 있습니다. 귀는 듣는 데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아니죠. 그래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를 통해서 자랑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딱 꼭대기에 바벨탑 꼭대기에 깃발을 다는데 내 이름을 빛내자 하는 깃발을 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취하려고 내 이름을 깃발을 딱 달아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결말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그래서 흙으로 지은 이 아담을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담이 딱 넘어가니 모든 영광이 자기한테 다 가버렸잖아요. 승승장구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을 이렇게 건드려 버립니다. 살살 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탄이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커져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덤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세력이 커지니까 그런 겁니다. 조폭의 세계에서는요, 힘센 놈이 그걸 다 따먹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힘이 세력이 채워지면 둘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부부도 둘이 힘이 세워지면 붙게 돼 있습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머리가 하나여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머리가 하나여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갈라짐이 생깁니다. 분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줬든지 간에 그 형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네 몸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는 생각하지 말라.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게 아니다. 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이 되는 것이지 네 영광이 되려고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뜻대로 그 사람에게 나타날 영광의 몸을 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에게는 사람의 모양으로 부활시킬 것이고 짐승 같은 사람에게는 짐승으로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못된 인간을 말할 때에 개 같은 인간이라 하죠. 근데 형체는 사람인데 하는 행동이 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거는 형체는 사람인데 저 인간 같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짐승 같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킬 것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그 형체로 주실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가 내 영광의 이름을 빛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황윤느님은 황윤느님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저렇게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를 주셨다. 저는 황윤느님을 보면은 놀랍니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요. 아주 머리가 어마무시하게 비상합니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안에 모든 자신의 영광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광이든지 그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네가 없으면 내 영광이 안 나타나. 농부가 땅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땅이 없는데 무슨 열매를 거두겠어요?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타나 있는 이 존재 자체로 저는 여러분을 만족하고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지으신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형제를 손대지 마세요 하는 말이 제가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손댄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가 저 형제를 좀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도전하지 맙시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영광체로 찬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안에 자기 영광을 가져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형제를 바라볼 때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 눈을 가져야 그 형제를 내가 귀히 여길 수 있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만물은 이렇게 무생물에서 생물로, 식물에서 인간으로 계속 조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살아있는 living being이라는 생물의 존재로 또 산혼의 존재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동산에 뒀습니다. 자기 동산에 두고 그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오는 모든 실과를 임의대로 너희 마음껏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 과실을 먹고 이 동산을 생명의 동산을 좀 가꾸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선악의 지식을 먹으면 이 동산이 선악의 지식이 됩니다. 선악의 지식의 땅이 어떻게 변하는 줄 봤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아지니 원망, 억울, 분노, 신은 하는 이것밖에 안 나오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에 땅이 그렇게 변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땀 흘려서 경작을 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생산이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소출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은 이미 아벨의 피가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경작해봐야 나올 게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영광이 안 나오고 억울함만 나온다. 분노만 나오고요. 나 죽겠습니다. 저쪽 복수 좀 해주세요. 이것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땅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다 또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은 리빙빙이 됐습니다. 사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딱 표현이 딱 맞아요. 어떤 데는 리빙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빙 빙이 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리빙 빙이 되었지만 두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첫 사람은 아담은 완전히 선악과를 먹고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영에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 신령한 몸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먼저는 육이고 그 다음은 영으로서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이 몸이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아니할 생명 주는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겁니다. 육적인 것이 죽어서 영적인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의 아담의 모든 육적인 부분이 십자가에서 소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는 선악과를 먹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가 된 육신이 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거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적인 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생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이 씨가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농부가 뿌린 씨가 땅에서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안 나옵니다.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건 전혀 다른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이 몸 자체가 욕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크랍이라고 합니다. CORROPT. 이거는 원형이 손상된 원상 회복이 안 되는 부패된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 썩은 몸이다. 욕된 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는 오히려 사단의 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몸, 플래시라는 단어입니다. FLESH. 이거는 신령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점과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체로 다시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났다. 이 약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물리적으로 약하다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을 만나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건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 읽게 되면 표면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하게 지식으로 이 성경을 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표면적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지겹다. 썩은 냄새 난다. 너희들은 마음이 없이 그냥 이제는 습관적으로 내게 재물을 가져오는구나.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가져올 때마다 열받는다 그랬어요. 그런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봐야 열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줘야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안 주면서 먹어봐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학년 누님께 아무리 맛있는 걸 하도 딱딱한 거 드리면 못 먹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누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드리면은요. 보는 순간 만지는 순간 아이고 이놈이 이거 내 먹으라고 준 거야 아니면 날 이거 골탕 먹이려고 준 거야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영의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육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 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이 생명의 변화, 조성이 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사가지고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조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서는 조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그 성품으로 조성되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옹졸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다오미는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떠들고 막 과함을 지르고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금방 신물을 해가지고요. 눈이 빨개지면 눈물이 똘똘똘똘. 자기가 잘못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뭐라 했다. 아버지가 나를 꾸중했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어요. 떠들고 꽝치고 그랬을 때에 괜히 아버지가 그만하라 그랬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다음아, 그러면 안 된다. 공공장소는 떠들면 안 된다. 그럼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아버지가 나를 꾸중했다. 요것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도요. 잘 안 들으려 합니다. 단지 꾸중했다. 요것만 가슴에 빡 박혀 있어가지고 왜 날 꾸중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건면을 해주면요. 왜 자기에게 건면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뭘 잘못했지 건면을 하지 이 생각은 안 하고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요것만 딱 꽂힙니다. 이런 사람은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 내가 뭔가 지금 상대방에게 기분 좋지 않는 뭔가 지금 표현이 되어졌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야곱이 변하면 에서가 됩니다. 에서는 남편감으로서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영순입니다. 모든 여자들이 허무할 만한 남자가 에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변해가지고 에서가 되는 것이 육적인 몸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무슨 교육을 통하든지 야곱을 조성시키면요. 인간적으로 땅의 성분으로 조성을 시키면 에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에서부터 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에서를 조성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쓰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착한 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기어코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바로왕을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몸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육의 몸을 영의 몸으로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집요하게 이 야곱 나이가 130살이 되도록 하나님이 집요하게 조성시킨 거 보세요. 그건 사람한테 복이 적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하려고. 그래서 야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몸이 되어 있으니 세상 모든 영광을 가진 바로 왕까지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에 세상의 영광으로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내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그렇죠? 그가 내보다 더 잘 배웠으면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으로 축복을 해줘야 된다. 야곱은 세상은 쫄딱 망하고 오직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바로 왕은 세상의 모든 영광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들어갈 때 한번 축복하고 나올 때 또 한번 축복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바로 땅에 먹을 걸 구하러 간 사람이잖아요. 망해도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진짜 망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바로왕을 축복해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이런 위치입니다. 세상 영광을 가지고 축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생명을 변화시키고 조성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기어코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일 없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조성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뭔가 영광을 향해서 계속 부활해서 부활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성되는 것은 부활해서 부활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한 번만 부활되면 좋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이 말 뜻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나는 날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하노라. 조성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활에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성경구절 이런 말이 있죠.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는 단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말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했잖아요. 그것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그날, 그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내일 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한낱 은혜는 그날의 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더 나은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축복의 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낱 괴로움뿐만이 아니고 한낱 은혜도 그날에 족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그날 다 사용을 하세요. 그날 다 표현을 하시고 그날 다 형제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줍니다. 더 나은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은 밥 먹는 것보다 따뜻한 밥 먹는 거 여러분 좋죠? 모든 사람이 식은 밥 되겠지만 이건 의미적으로 비유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따뜻할 때 먹으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따뜻할 때 먹으라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따뜻한 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하여 부활에서 부활로 계속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 살리는 영, 살려주는 이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과를 먹은 이 몸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썩은 것을 땅에 묻고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영의 몸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은 다시 내가 소생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여전히 혈과 육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소생하고 헷갈려 합니다. 부활은 절대로 썩을 것이 심어져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빛내려고 하는 것이 썩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내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소생은 여전히 내가 육의 몸으로 죽어가 다시 육의 몸으로 부활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불사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소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부활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맨날 질질 짜는 소리만 하고 죽겠다 소리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맨날 짜는 소리만 해보세요. 야, 나 죽겠어. 나 이래서 죽겠어. 난 저래서 죽겠어. 난 이 사람이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난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진호는 왜 저렇게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 이 웃는 얼굴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는 제발 자매들 앞에서 웃는 얼굴 하지 말래요. 아이고, 이거 내 지금 이 웃는 얼굴이고, 그러면 남자들, 형제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 하고, 자매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 인상만 팍 쓰고 있으란 말이에요. 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항상 웃는 얼굴로 하기 때문에 내 이거 얼굴 자체가 이미 웃는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화를 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일하고 다니겠습니까? 일하고 다니면 좋아하겠습니까?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썩어질 몸을 가지고 다시 썩어질 몸으로 소생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비유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이 언어를 이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보고 온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의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땅의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려니 무엇으로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걸 또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있잖아요. 지식을 가지고 표면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봅니다. 그건 소생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개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명 주는 영으로 그렇게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서 부활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영광스러움의 달란트를 다 주놨으니까 여러분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절대 나를 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진호가 똑같다 싶어. 안 됩니다, 이거. 그는 불가능입니다. DNA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DNA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거는 하나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 속에 팔은 팔의 영광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영광이 있듯이 분명히 몸은 하나고 생명은 하나인데 나타나는 영광은 각각의 지체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지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지체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고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